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을 읽습니다. 우리 묵상할 주제가 생명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두 죽어야 됩니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아담 이후에 엘리야와 에녹을 제외하고는 다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부활할 수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 이건 부활이 둘로 구분됩니다.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했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옮겨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 하나 선한 일을 행함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한 자, 우리가 선한 일을 100으로 놓고 볼 때에 99가지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한 가지 선한 일을 못했습니다. 그건 온전한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다. 이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리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믿기는 개혁교회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바울을 통한 깨우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건 무엇인가?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의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모든 민족들을 앞에 모으시고 오른편에는 양으로 왼편에는 염소로 분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이 오른편에 분별된 양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언제 선생님께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면회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 물어봅니다. 양의 일을 해서 양인가요? 태어날 때부터 양이 되었나요? 염소가 염소의 일을 해서 염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염소요, 태어날 때부터 양입니다. 바꿔 말하면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요약해서 정리하면 생명의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요 첫째 부활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째 사망은, 첫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었던 육체와 영혼이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첫째 사망, 둘째 사망으로 말씀하는데, 자, 첫 번째 사망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심판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렇게 구분될 것을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두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는 것. 그러면 어떤 사람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느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여기 보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례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분명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다. 그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체적으로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 숭배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이들은 반드시 심판의 부활 앞에 갈 수밖에 없다. 그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100% 행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본성이 마귀의 자녀이었는데 주님을 영접함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정리하면 생명의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요 첫째 부활, 심판의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요 둘째 사망.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영벌과 영생이라고 정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부활은 영생을 뜻하고 심판의 부활은 영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 7가지 비유 가운데서 이 마지막 그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9절 함께 읽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로운 사람들 가운데서 악한 사람을 골라내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한 사람들 가운데 악인이 있다는 겁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나타나 선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악한 자들을 가려낸다. 이 그물의 비유가 뭡니까?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먹을 수 있는 생선이 있고 먹지 못할 생선이 있습니다. 그물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지만은 합당한 생명의 부활로 갈 수 있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심판의 부활로 갈 수밖에 없는 물고기도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한 날 동안에 과연 나는 이 마지막 날에 어떤 모습으로 구별될 것인가?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내일보단 모레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좀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장되어 갈 때에 바로 이러한 소망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합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믿음을 갖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이 세상을 부활의 소망, 어떤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소망으로 다스려요 승리하는 삶을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오늘 우리 이 수많은 정보 매체들 보면 어느 것 하나 진실한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 혼잡스럽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이제 완전히 기준이 흔들려버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모든 것들을 파괴해버리는 이런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굳게 무장하고 오늘도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이 세상을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가는 일에 승리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생명의 전달자로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비옵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부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므로 어둠에 갇힌 세상 빛으로 인도하여 더 많은 백성들이 생명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기쁨을 함께 나누며 그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땅의 슬기와 인내를 더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